할렐루야. 올해는 설이 예년보다 빠릅니다. 신년이 얼마 전이었는데 벌써 설 연휴입니다. 아마 음력으로 윤달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번 설은 주일 주말과 이렇게 겹쳐 있어서 연휴 같지 않은 연휴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루를 지내도 함께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밝은 말씀이에요. 제가 설을 맞이해서 사실은 본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웬간하면 밝은 얘기를 해보자 고민을 하고 밝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이 백부장이란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군인인데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교를 뜻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소령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하신 이 코멘트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 상하고 깨진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병과 질고와 또한 어려움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들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이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와서는 이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 그대로 옮기자면 such great faith. 이게 뭐냐면은 엄청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위대했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사람들을 향해서 와 이거 봐라 라고 하는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놀랍게 여긴다는 헬라어 동사는 에다우마센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원형이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근데 이 다우마조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 이상하게 여기다, 기이하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딱 쓰일 때는 딱 두 번뿐이 없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상하다, 독특하다,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의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었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한쪽은 이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한쪽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아무래도 극단적인 비교를 하시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고향이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더 열심히 아마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다 되는 일이 나사렛에서는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생각과 이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재단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요셉의 아들이고 노가다판에서 우리랑 같이 노가다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아니 그 마리아가 그 어렸을 때 애 난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 안에서 가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셔서 아니 내가 다른 데서는 다 은혜를 받는데 니네는 왜 못 받니?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우마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기대하지도 않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성전에 와도 성전 뜰만 밟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이라면 로마의 복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키러 온 미군들을 향해서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은 그 유대인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복속시키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이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이 말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와, 진짜 이상하네. 다우마죠. 정말 놀랍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소리고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의 믿음 속에서 진짜 믿음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믿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믿고 이게 믿음이고 이건 가짜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만큼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진짜 믿고 진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뭐고,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 달랐길래,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놀라시고 이에 대해서 감격을 하셨을까?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세 가지의 정도의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함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식하게 믿으라는 소린가? 이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고 매우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도 없고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억측이고 희망일 뿐이죠. 예수님을 이토록 놀라게 한 믿음이니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바란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인. 한마디로 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경멸하는 이 언어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쩌면 성경적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 경험도 짧아요. 이 성경적 지식에 따지자면 서기관이나 제사장에 비할 바가 안 되지요. 종교적 생활이나 경험에 따지자면 이 회당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에 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속에서 진짜 믿음, 감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로의 유전 조심하라고 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믿다가는 제대로 못 믿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종교적 경험도 짧은 백부장이 믿음의 본질에 가까웠다. 이 소리는 무엇인가요? 안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꾸역꾸역 넣는다고 그게 믿음이냐?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성경적 지식과 여러 가지 훈련들이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뭐예요?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알미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태도예요. 태도.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에 뭐 구약이 어떻고 저렇고,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정보일 뿐이지요. 결론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르치는 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데요, 그는요, 아무런 지식이 부족한 자였지만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 예수님이 약함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도 말 한마디를 하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 명령의 통제를 받으시, 예수님은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까,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만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고 따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자꾸 물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기 위해서, 주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악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뭐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예요. 아니면 나는 진짜 오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가?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이 본질을 바로 백부장에게 찾으신 거죠. 1000가지 믿지 못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확실하면 모두 쓸데없는 이유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것 버려야 되지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 이 최소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전 믿음을 좀 버리고요,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단순하게. 그래서 믿고 단순하고 복잡한 것은 그냥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믿음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겸손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별지 아니하니 그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주소서, 내가 지으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고쳐달라고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안 오고 누구예요?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좀 실침 있는 사람 보내서, 아이고 그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되게 환대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 짓는데 돈 줘줬어요. 아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좀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또 친구들을 보내서, 아유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냐면 초청해 놓고 아니 노쇼를 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보는 건데, 아니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굉장히 극히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시의 유대 전통으로 읽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당시 유대 전통에 유대인은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면 우리 병실마다 옆에 세균 죽이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젤을 이렇게 바르죠. 그 젤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세균이 들어가서 접촉을 했을 때 환자들이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병을 앓을까 봐. 그리고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균을 내가 혹시나 가지고 올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막 씻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했어요. 병균이에요, 병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와 말을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게 이방인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회당에도 도움을 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이 당시에 백부장의 월급이요 어느 정도냐면 7천 데나리온 정도 됐는데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벌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많이 벌어봤자 30데나리온에서 50데나리온을 버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7,000데나리온을 벌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뭐예요? 그래도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저희 집에 오면 더러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세요. 또 괜찮아요. 저는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지극하게 낮춥니다. 지극하게 낮춰요. 그래서요, 자기를 스스로 무게를 달기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곳조차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유대인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출신 이방인 여인이 왔어요. 자기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셨어요. 야, 유대인 고쳐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이방인을 고쳐주고 앉았냐? 경멸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멸스러운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야, 개를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냐? 개를.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하세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가서 만져주거나 안수하거나 뭐 짓이겨서 뭐를 이렇게 붙여주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놓고 이런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고쳐지는데 유독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만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갔더니 나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 자체가 이미 치유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인데 공통적인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이 대단함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뇨 걸린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그 신앙성장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으니까 힘이 자꾸 떨어져요. 힘이 자꾸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사람이 자꾸 소심하게 돼요. 그 작은 말에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막 그래요. 예전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제가 어제 우리 신앙성장반 우리 학생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면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춰주셔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약한 것이 강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고
낮아짐 속에서 역사하시고 겸손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낮은 사람, 제일 천한 사람, 제일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 앞에만큼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만큼은 가장 겸손한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을 높여주시고요, 영혼을 위해서 작아지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장 낮은 자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를 모두 구원한 거예요. 낮아짐이 능력이에요. 낮아짐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겸손함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겸손함의 능력, 믿음이 겸손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본질,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태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 여러분 이것마저도 참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며 믿음을 요구해서 간구했을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자기 문제, 자기 가족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가족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도 꿇고 예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백부장만큼은 미천한 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미천한 자인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낮아졌어요. 예수님 앞에 치유를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당시의 종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마디로 물건이었어요. 사람 사고 파는 시대였는데 열심히 종을 쓰다가 이제 종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종을 돌보고 그 종을 다시 낫게 하고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 헬라 철학, 이 라틴의 철학은 힘의 철학, 명예의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힘의 철학에서 이 낮은 자, 더 이상 쓸모없는 자는 돌을 보는 것이 별로 아니다,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 개념에서 봤을 때 가불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백부장은 갑이고 종은 을이에요. 그래서 이 가불의 관계가 이제 끝나는 상황, 필요 없는 상황, 쓸데없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종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고 아낀다 하더라도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전혀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이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어떻게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존심 구기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을 살려야 되니까. 종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건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소리인데요, 그의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구원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한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청년들 이제 집회에 가서 이틀 동안 이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뭣도 모르고 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많이 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놓은 지가 5년이 더 넘었고, 또 이제 뭐 요즘에 애들이 옛날 애들 같지도 않고 청년들이, 저도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가라고 말씀하셔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나는 한 번만 설게, 한 번만 할 테니까 하루만 하게 해주고, 내가 이틀 설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다시 연락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그냥 이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체력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계속 빼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이제 두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첫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청년들이 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은혜도 받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좀 첫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에 이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늦게 오시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막 흐려지니까 듣다가 이게 확 깨진 거예요. 이 초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이 등골에 막 이게 막 서늘한 막 목에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빨리 말씀을 마치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회까지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이러는 거야. 기도회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회 30분밖에 안 하는데 이거 얼마나 하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갔어요. 기타를 메고, 기타도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맸어요. 앞에서 찬양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될 때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정말 진짜 별로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요즘 청년들 진짜 더럽게 기도 안 하더만요. 기도를 안 해. 우리 얘네들 이제 출신 성물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다 잘 믿고 막 소위 말해서 모태 신앙이 한 전체 80%야. 그러니 뭐 별의별 설교는 다 들어봤겠죠. 더 강팍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날 할 수가 없는데. 찬양을 될 때까지 그냥 불러볼까 해서 막 부르는데, 그래도 이게 안 해요. 기도를 막 소리 높여 했는데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왔냐면요, 성민아, 저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니? 은혜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청년들 시간 내갖고 알바하는 거 그만두고 여기까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 영혼들 불쌍하지 않니? 하나님, 제가 불쌍해도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더, 나는 너의 최선을 원하지 너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지 네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였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러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저녁 한 11시 반까지 집회를 했어요. 7시에 시작을 해서. 제가 최근에 인도했던 집회 중에 제일 긴 집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백가죽이 아파서 죽겠더라고. 하도.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애들이 기도고 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소리 지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했던 그 목사님도 이 기도의 문이 이제 잡힌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마치고 좀 뭔가 이제 사우나 갔다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개운하게 돌아오는데, 옆에 전도사님을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예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농담이고. 그때 제가 좀 잃어버린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제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이 천정에 쥐새끼들하고 고양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이 과전류가 흘러서 막 이렇게 전기 나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화장실은 문고리를 붙잡고 언제 열릴지도 몰라서 그러고 화장실을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영혼을 향한 마음. 그게 열정이 됐죠. 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함과 열심 그거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때껏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함께한 5년 동안에 제가 마음속에 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만 늘었어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잘 뒤집어 보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내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변명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한국 부흥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번 수련회 다녀오면서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부흥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부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어서 그 통로를 찾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이라 여러분 집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또 괴롭히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시고 제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긍휼함을 잃지 않으셔서 가족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2020년 한 해 이 제대로 된 믿음, 긍휼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셔서 이 마을을, 의정부를, 주위에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